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한 성령님의 긍휼이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도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해요. 많은 직업들 중에 아마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포함해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어권,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겠는데 평가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민법의 총칙과 물권, 경제학,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까지 시험 과목들을 보니까 과목 이름만 봐도 뭔가 이렇게 탁 막히더라고요. 아, 정말 되게 많은 걸 알아야 가치를 매길 수 있겠구나. 입체적으로 봐야만 지금 해당하는 물건이나 유무형의 자산의 정확한 금액을 매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유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물며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들어가는 전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인원과 이걸 맞췄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얼마의 돈이 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모호한 가치 말고 1년 한국 교회 전도에 들어가는 총 비용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의 이걸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목회하 신학의 그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벌써 한 데이터가 7, 8년 된 것 같아요. 당시로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환산해 보니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되게 큰 비용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 또 작은 비용일 수도 있는 이 500만 원.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 500만 원을 줄이기 위해 되게 힘썼어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 비용이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때는 대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줄여놨다가 사실 대면이 됐는데 많이 늘리지 못했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 전도 또한 하나의 그냥 교회 지출 항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냐 하지만 역사 가운데 사람은 언제나 값으로 가치가 매겨졌어요. 안타깝게. 그 사람의 직업적 능력에 따라 보이지 않는 값으로 매겨지기도 하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노예는 몇 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비용 가치에 따라서 환산하고 논문의 결론도 있어요. 7년 정도 쓰다가 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 사람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기원전 2000년에 만들어진 이집트의 한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죽은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평균 10만 명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 10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 각 시기별로 다르지만 조선 초기 시대를 보니까 말 한 필이면 남자 노예 5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말 한 필에 남자 노예 5명. 그러면 여자 노예는 몇 명으로 바꿨을 것 같으세요? 여자분들은 더 좋으실 수 있겠지만 여자 노예는 4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남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의 어떤 위상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노예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 시장에서 오히려 그 여성의 어떤 그 일하는 데 있어서의 생산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미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이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영혼이 소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 한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7장의 연속성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뿌렸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것 같다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그들은 세상 가운데 뿌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자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사역들은 아주 크게 위축되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요.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일은 사실상 끝났구나.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사울과 같이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무언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 살리는 사역에 힘을 줄 수가 없었죠. 3절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라고 말해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상황이니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내 목숨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흩어짐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이들이 있었어요. 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바로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교회가 막 부흥 성장기에 있어서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편승하던 시기가 아니고 모두가 내리막이라고 말할 때, 심지어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 그들의 머무는 자리는 흩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 자체를 찢거나 흩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흩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점조직처럼 생각지도 못한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들은 도망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퍼져가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한 영혼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 이 사람 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람 살리는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서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도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빌립의 취향이나 빌립이 그동안 꿈꿔왔던 사역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만약에 발령이 났다라면, 와, 이제 나 그만두라는 거구나, 이제 나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자리라면 아마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성과가 날 수 없는,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말이에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회사를 들어가니까 회사에 몇 가지 농담이 있었어요. 전 금융권 회사에 있었는데 그 중에 농담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저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충청도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환송회를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못 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쪽에 가면 이게 성과가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환송회를 크게 해준대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성과가 잘 나지 않을 거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20년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무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살아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기쁨의 성으로 바꾸고 오히려 금이 환향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빌립은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가 사마리아,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다니,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다니, 이 시대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일어나다니,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통 이게 정말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인간적인 조직이면 성과를 한번 냈으면 한 텀 정도 쉬어가게 할 텐데 이제 생각지도 않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와서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예요. 천사이자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유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잘 전했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남쪽으로 가볼까? 근데 그 남쪽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얘기하는 그 땅 끝이 바로 그 남쪽이었거든요. 좀 이따가 만나게 될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이디오피아 지역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는 땅 끝이었어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가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 끝으로 가라고 하는 곳,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 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가사로 가라고 하는데, 이 가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되게 그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길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를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길이에요. 마치 미신처럼
글로 가면 뭔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 다시 뭔가 잘 되는 일도 노예가 되는 일같이 일어나는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 썩 좋은 길이 아니에요. 마치 발령 나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사막이에요.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자신의 뜻대로 온 사람이라기보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 이 땅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왜냐?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 살리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나에게 더 이상 까다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릴까 말까 분별하는 영혼도 없어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이 닿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마치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원을 하나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다 갔을까? 심지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돌아가는 수레에서 어디서 얻었는지 모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마치 구약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남의 비밀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요 구도자였어요. 이때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죠. 2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저는 빌립의 MBTI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걸고 이게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제가 이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많이 걱정하셨던 게, 너는 너한테 와서 말 거는 사람하고도 말 잘 안 하는데 너가 목회자로 누군가에게 가서 먼저 말 거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순간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질을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내향적인데 교회에서 외향적인 사역을 맡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요. 아주 외향적인 분도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지극히 내향적인 사역을 맡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하고 있지?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심지어 기질까지도 다듬어 가시면서 바꾸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빌립도 성령의 인도대로 가사까지 왔죠. 가사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이 에디오피아 관원을 만나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사람 살리는 정말 교회, 그리고 사람 살리는 아마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조금씩 다들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삶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빌립이 이 수레까지 나왔잖아요. 만날 것을 계획했을까요? 이 광야 한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빌립이 일이라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정말 그의 가능성 안에는 전혀 없었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같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수레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관원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 성경을 되게 크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있는데, 우리 하나은행 앞에 건너는 횡단보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막 읽고 있는데 뭔가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읽고 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빌립의 용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도 이 만남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이 관원에게도 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살아온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대적 타자인 두 사람이 만나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도 아니라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저 주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이죠. 주의 말씀을 풀어주는 빌립도,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신 자의 진심은 그 관원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빌립만 성령께서 인도하셨을까? 결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영혼은 이 에디오피아의 관원뿐만 아니라 빌립을 향한 긍휼함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긍휼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내가 누군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만나게 하시는 불쌍한 사람들의 만남인 거예요. 누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고 누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사역 공동체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말씀이 필요한 자들, 아직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믿은 자가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이 빌립의 물음에 대해 관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빌립에게 청합니다. 이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아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순간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이 에디오피아의 이 고위 관원뿐만이 아니라 빌립은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도 없는 광야 가운데 보내셔서 번화가인 대도시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 광야 가운데로 날 보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이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 이 수레에 올라 앉기 위해서 나를 이 광야 가운데를 부르셨구나.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최근에 새가족 성도님 면담을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셔갖고 작년에 바자회 땐 거예요. 바자회 때
우리 교회 바자회 오시라고, 여기 와서 바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새가족 성도님이 얘기하는데, 왜 그동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지?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집안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치 그 가족들도 큰 거부감 없이,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가족들 안에 그런 궁금증이 되게 커졌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족과 가문 안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고, 한 영혼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관원은 풀어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위 관원이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고난받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빌립은 그 말씀을 보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이 났겠죠. 바로 나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전문가인 거예요, 빌립이. 내가 여기에는 일타강사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왜 이 말씀이 예언되었고,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을 들은 이 관원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하죠. 36절에 보면 이 한마디로 지금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뭔가 되게 시적인 영화의 대사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빌립이 쭉 얘기를 했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했죠. 그러자 이 내시는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말해요. 옆에 딱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떤 책의 멋진 명대사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한 사람이 마음에 더 큰 감동이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한 해 살아내실 텐데, 우리가 한 영혼을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물이 없다 할 때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수레에 오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화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오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수레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의 수레에 오르셔서,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오르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의 수레에 올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군가 방황하는 인생의 수레에 올라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성령님의 긍휼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필요하지, 과거를 곱씹을 때 나오는 단물은 이미 다 우리들에게 빠진 지 오래예요. 현재에 같이 앉아 있어야지, 과거에 앉아서 현재를 바라보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만 할 뿐이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의 옆에 같이 앉아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 앉아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우리는 지금과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레에 올라타서 같이 앉아 나누는 것.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랜만에 5월에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세 가지 영역에서 성령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 살릴 영혼들을 작정할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작정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예배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지체들을 작정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지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작정할 거예요. 교회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도 다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마 다음 세대 교육 현장의 골든타임이 5년? 그 5년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세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장년 세대도 동일해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짧을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인생의 수레에 오르며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의 호흡이 먼저 살아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누군가를 살릴 때 나의 호흡도 살아나는 겁니다. 나 혼자 아등바등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호흡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가빠집니다. 그러나 호흡이 가쁜 영혼을 위해 살리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호흡 또한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가운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은 모두 다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사람 살리는 사역을 감당한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모두가 잔멸되었다라고 말할 때에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